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신뢰, 그리고 침묵, 외침, 시선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62편 표제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여두둔에 따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두둔은 찬양대 지휘자 이름인 동시에 찬양 혹은 죄의 고백을 뜻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62편 핵심 주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이 시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2편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이미지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침묵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침묵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말로 어떤 무언가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알기 때문에 말로 해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입을 닫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침묵하는 이유가 바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사실이 우리가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해 줍니다. 2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반석, 구원, 요새로 표현합니다. 1절에 구원이라는 표현이 2절에서는 반석, 구원, 요새로 확장된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3, 4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악인들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묘사합니다. 악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공격하며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려 자신이 이익을 보려고 거짓과 저주를 일삼습니다. 겉보기에는 축복을 말하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저주를 말하고 있죠. 3, 4절에 묘사된 악인의 특징은 잘못된 말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입을 굳게 다물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나 악인들은 잘못된 말을 마구 뱉어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5절로 7절은 앞서 등장한 1, 2절의 모습과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5절 하반절은 1절 하반절과 유사하지만 한 부분이 다릅니다. 1절 하반절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5절 하반절은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즉 5절은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지요. 따라서 5절은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은 2절과 거의 같은데 2절에 있던 크게 라는 말이 6절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2절에서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했는데 6절에서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합니다. 6절의 의미는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되겠죠. 이제 하나님에 대해 알았기에 소망을 품으면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은 1, 2절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으로 1절로 6절 전체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7절은 모든 구원과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섣부른 인간의 말을 쏟아내기보다 잠잠히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소망을 품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됩니다. 8절부터는 62편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다윗은 이제 자신의 고백을 서술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향해 가르침을 베풀고 있습니다. 8절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쏟아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62편 전반부에 이미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으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숨기지 말고 속이지 말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이지요. 9절로 10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잘못된 행동들을 언급합니다. 9절은 사람 존재의에 대해 설명하는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어서 심지어는 해별, 즉 짧은 숨결보다 더 가볍습니다. 즉 인생은 매우 짧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존재지요. 따라서 우리는 인생 즉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될 것입니다. 10절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가르치죠. 포악을 행하여 다른 이들의 것을 탈취해서 번성하게 될 가능성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로 12절에서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며 인생이나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11절에서 12절은 히브리시의 독특한 시적 기법인 N+1 기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첫째는 11절 하반절에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주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시의 N+1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마지막에 등장하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즉 11절, 12절에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의 핵심인 것이죠. 차례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 권능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능력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내용이 바로 12절에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숨결보다 가벼운 존재임을 우리 삶의 현장을 통해 보여주실 것이고, 재물을 의지하려 하면 그 재물은 마음둘 존재가 아님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쏟으려고 한다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분임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구원과 소망을 베푸시는 분을 12절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내면서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바란다면 인자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